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의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여러분 이미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좋으면 그 실상도 좋은 것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좋은 사람인 거죠. 마치 눈으로 보이는 그 이미지가 그 실체를, 그 실상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미지냐 실상이냐라는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거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후자를 택하죠. 그렇게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건 쉽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상보다 이미지를 쉽게 선택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또는 이만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우리의 이미지와 실상이 다르다는 것이 그렇게 나타날까요? 한계 상황 가운데서, 또 문제 상황 가운데서, 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겉모습 또는 껍질과 같은 이미지가 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미지와 실상이 다르다면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이미지가 깨지고 실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참으로 아픈 그러한 때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미지를 실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과거 그때에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가장 적실한 메시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오늘의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지파 중심의 부족 사회에서 왕정 사회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적은 책입니다. 그때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변화들이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는 왕이 없었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아직 왕이 없었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사무엘서 4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정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데에는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무기나 어떤 농업 용기, 농업 기구 같은 것들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블레셋은 철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앞선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칼과 창을 철제로 만들었었고, 실제로 그들의 농기구도 철로 된 농기구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군사력과 농업에서 굉장히 그런 선진화를 구가하고 있었던 그런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블레셋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 그들의 무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해서 이스라엘의 군인들 4,000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를 군사력의 차이 또는 무기의 차이라고 해도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패했다라고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누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한 장본인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말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든 장본인은 블레셋이 아니라 여호와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장 3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네, 주어와 동사만 보면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전쟁의 성패 여부가 군사력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 참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진단합니다. 문제 상황 가운데서 바른 진단은 너무나 중요하죠. 바르게 진단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부재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터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임재를 위해서 지금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라는 그러한 결론과 해결 방안을 내놓습니다. 우리 4장 3절 뒷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 언약궤는 길이가 113cm 그리고 높이와 너비가 68cm로 만들어진 나무 상자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시절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가 들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증거물입니다. 장로들은 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라고 말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할 때 12지파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요단강 물이 있어서 그들이 건널 수가 없었을 때에 언약궤를 먼저 메고 앞서 가자. 그때에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첫 정복한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먼저 앞서 메고 가고 그 뒤를 따르고 그렇게 7일 동안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앞서 가서 그렇게 또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즉 이처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시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먼저 메고 앞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자 표였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쭉 설명을 듣고 나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뭔가 이 결론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패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약속인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네, 여러분, 너무나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적실하고 가장 올바른 그러한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은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큰 함성입니다. 근데 이 함성이 얼마나 컸든지 온 땅이 울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렇게 외쳤던 함성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함성과 또 땅의 울림이 반대편에 있는 블레셋 진영에게도 들렸죠.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신이 임했다, 신이 함께 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 블레셋 군인들은 엄청난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신이 여기에 임했으니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듯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무려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생존한 이들은 각자의 처소로, 각자의 집으로 정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청난 큰 사상자를 내면서 참패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패배, 그리고 3만 명의 사망이라는 것보다 더 큰 충격과 비극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적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갔다. 이것은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 정말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길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블레셋을 택하신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토대와 기반조차가 무너지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패배감과 또는 철저한 무기력함 속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원망과 그러한 토로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정말 여태까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또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큰 상처 가운데 그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패배하게 됐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참 성경이 여러분 너무나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계시하실 때 그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마다에 하나님의 의도와 어떻게 보면 그 본의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뒷부분에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죠? 언약궤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주체가 그것, 즉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이 언약궤에서 나온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보면 정말 그들이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언약궤였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의 물건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능하시고 초월하시며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단지 하나의 물건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사물로 하나님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언약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하려는 태도를 그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언약궤가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언약궤 앞에서의 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했을까요?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여호와의 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급박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실로에서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언약궤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너무나 큰 승리를 한 후에 작은 성 아이성을 그렇게 또 공략하게 되는데 너무나 예상치 못하게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모든 장로들은 그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서 그들의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마음을 찢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구하면서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일해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전대미문의 사건이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그런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4장에 앞서서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3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엘리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그런 죄가 너무나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즉 오늘의 이 사건은 그 이스라엘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대한 이스라엘의 미신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이 언약궤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병들었다라는 그 실상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적으로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이 실제로 이렇게 깊은 관계의 단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패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일입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참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악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겉모습만 그럴싸한 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이미지를 철저하게 깨트리셨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면서까지, 즉 하나님이 뭔가 무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이러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이미지를 깨트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회복을 위한 심판이고 깨어짐을 위한 무너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내면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던지 애써 아니하면서 괜찮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얇게 나를 덮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너의 실체를 직면해라, 너의 실상을 직면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아픈 그러한 사건을 겪으면서까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실은 너무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깨어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이미지가 깨어지고 정말로 나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내 문제가 무엇이고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 실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마음을 찢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지와 실상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실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2개의 집이 있습니다. 2개의 집은 겉으로는 똑같은 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2개의 집은 너무나 다른 집입니다. 이 집이 어디를 주축을 하고 세워졌느냐,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들이 세워져 있는 땅 밑의 지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는 2개의 집이 실상은 전혀 다른 2개의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자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인생처럼 보이고 좋은 신앙처럼 보이는데 언제 실상이 드러나느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라, 진짜 집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처럼 보이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처럼 보이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헛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깨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많은 사건들 앞에서, 때로는 많은 혼란함들과 불안함 앞에서 우리가 괜찮다고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길 원하시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직면하고,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구석구석 그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진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